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985년 11월 14일 날 월남 출신의 96명이 탄 배가 엔진도 멈춘 가운데 있었고 식량도 다 떨어진 가운데 남중국해를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보트 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들을 어느 국가도 어느 배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외면하며 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들이 배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25척의 배가 이미 지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배도 그들에게 구조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광명 87호라고 하는 배가 그곳을 지나갈 때 선장이었던 전재용 씨가 그들을 보게 되었고 회사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보트피플은 구조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명 전원을 그들을 다 구조하고 그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96명은 전재용 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부산을 지나서 나중에는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살려주었던 전재용 씨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회사의 질책으로 인하여 해고가 되어졌고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양식업을 하면서 근근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이 월남인 가운데 하나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전재용 씨를 수소문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고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LAX 그 LA 공항에서 만나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만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많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또 전재용 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었던 그 인터뷰 내용도 역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장으로서 그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했던 그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때 돌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터뷰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시 96명의 보트 피플이나 그들을 구했던 전재용 씨 모두가 다 당시 상황은 모두가 다 여의치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96명은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또 전재용 씨의 경우에도 정말 회사의 방침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여의치 못한 사정을 지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사방이 막혀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혹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변명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영혼도 역시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의치 못한 사정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도 어렵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일들,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여의치 않은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살면서 여의치 못한 일이 있고 쉽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믿음 가운데 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이 정화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유월절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한 표적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유대인들과 온전한 그런 교류가 없었고 그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제자들도 이제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주님은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여의치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의치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도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6월절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은요,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채찍을 드셨고 책망하셨고 어수선했던 그런 모든 분위기들이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고 신뢰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 이유가 성령의 은혜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조금 처음에 채찍을 들었을 때보다는 사정은 나아졌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탁하다라는 단어, 이 원어인 피스튜오라는 단어는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의탁하다, 피스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주님은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의지하고 또 함께할 대상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그 의지할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요. 옛날에 많이 쓰였던 고전 유머입니다. 옛날에 많이 쓰였던 유머인데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국에서 함께 목욕탕을 갔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른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들어가시면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뜨거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당연히 뜨겁죠.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탕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썼던 유머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 그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비록 여의치 않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6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행하신 표적 때문에 주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까지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당신의 인기 때문에 행한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표적을 행했던 거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님을 이상하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표적까지 행하며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표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었고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뭐에 충성해야 될지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로 잃어버렸던 신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 모든 것을 다 표적을 행하는 충성과 헌신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고 인간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반씩 차지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요 세상에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영혼들은요 인간을 적게 의지합니다. 역으로 사람을 많이 의지하는 영혼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적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실 때 비로소 그 여의치 않은 사정이 주의 은혜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지요. 당시 미디안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300명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긴다는 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승리 원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술을 의지하지 않은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여도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